지난 시간에 예, 이 루터 종교개혁 첫 번째 해서 루터 이야기 의인은 하나도 없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이 말씀의 부제목으로 같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같이 말씀을 합독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PPT 했을 때 이제 루터가 살아갔던 시대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그 당시에 종교, 기독교의 어떤 시대였는지 이런 교황이 얼마나 이런 힘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당시 역사가 황제가 따로 있었고 또 선제후들이 각 성주에서 뽑혀서 그 사람들이 또 그 중에 대표를 뽑아서 황제를 세우고 특별히 황제 중에서는 또 서로 갈등을 야기해서 교황이 이제 파면시켜 버리면 그가 아무리 정치적으로 힘이 있을지라도 이제 점점점 힘을 잃어만 가는. 지금이랑은 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첫 번째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시대적 배경이 거의 다른 종교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거의 99%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다른 종교 이런 것은 없고 거기에 지어져 있는 모든 건물들이 이게 이 정도의 크기의 건물을 이 사회적으로 그것을 받아주지 않으면 지을 수 없을 정도의 이제 양식이죠. 어쨌든 그 당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의 역사죠. 그때 신학적으로는 조금 옳다 그르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만약에 대한민국이 기독교 화율이 한 80%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안에서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중에 80%가 기독교인이다. 공무원의 80%가 시청이고 어디든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 80%가 기독교인이다. 학생 80%가 기독교인이다.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그게 됐을 때 그렇지 않으면 이 정도의 일들을 무슨 역사적인 그 유물이죠.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구원이랑 관련이 있다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런 우리 어쨌든 기독교 그 당시 기독교죠. 종교개혁 이루기 전에 암흑기였기는 했지만 이런 것들의 문화나 이런 고증 같은 이런 건물들, 성, 교회 이 정도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할 수 없겠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동조하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붙어서 돌을 하나하나 깎아가지고 쌓아 올리고. 제가 예전에 네팔에 있을 때 지진이 났는데 거기는 이제 부족들이 살잖아요. 산 안에. 근데 그 한 부족이 한 350명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다른 부족이랑 교류하기에는 산을 많이 넘어야 되니까. 근데 거기가 일찍이 저기 서양 선교사들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그 부락이 한 90% 이상이 예수님 믿는데 물론 그런 큰 몇백 년 동안 이제 기독교 그랬으니까 이런 큰 교회들도 성전도 세웠겠지만 그런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한 부락이 온전하게 거기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90% 이상이 예수를 믿는다. 굉장히 엄청난 일입니다. 집이 다 무너졌는데 지진 나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일단 교회부터 같이 짓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래야 이제 대나무로 만든 교회고 집들도 다 그냥 돌 쌓아가지고 만든 집들이지만 어떤 건축이나 이런 것들이 돼 있지 않는 그런 부족이었지만 한 부락 자체가 90% 이상이 예수 믿는다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뭘 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굉장히 천국 같고 서로 도우려고 하고 이게 어느 정도로 딱 다르냐면요. 한 몇 시간 훨씬 더 가야지. 산을 넘어야 되니까. 그러나 그래봐야 언어도 같고 크게 무슨 며칠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아예 안 믿으면 0%, 0%. 그 부족에.
근데 거기도 산에서 뭐 라이스필드 같은 데서 뭐도 하고 뭐 하잖아요. 엄청나게 가난하게 살아요. 어차피 전기는 없어요, 양쪽 다. 근데 엄청나게 가난하고 엄청 싸우고 시기하고 서로 안 돕고, 한 예수님 90%를 믿는 데는 서로 돕고, 우리 그거 뭐 하죠? 이렇게 서로 농사 지어도 품앗이, 이거 안 가르쳐도 서로 품앗이 하고 행복하고 서로 위로하고 예배드리고 같이 아이들 막 신나게 웃으면서 있고. 제가 PPT 준비되면 띄워주세요. 예, 여기 띄워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신학을 떠나서 그냥 한 사람의 기독교인으로 좀 부럽다. 아마 칼빈이 나중에 보면 그런 것들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많이 했었어요. 스위스에서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어떤 이 사회를 기독교로서의 그런 정의와 공의와 자유와 그리고 죄로서 만연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는 어떤 기독교적인 정책들이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는 뭐 그런 적이 없잖아요. 한반도에 기독교인이 90%, 뭐 95% 이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런 엄청난 성이나 성전을 봤을 때, 물론 그것을 어떤 뭐 신학적으로 뭐 성전이 그렇게 크게 짓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걸 떠나서 유럽에 갖고 있는 문화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한 시대를 풍미하면서 갖고 있었던 예술, 음악, 미술, 지금까지도 클래식이 거기서 다 나왔잖아요. 예수님 안에 뭉쳐서 그 몇백 년을 있을 때 나오는 수많은 그 예술과 이런 것들이 참 이게 말로 표현하기 좀 어렵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교회가 그 샘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모여 있는 이 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정말 예수님 안에 꽉 뭉쳐 있다면 그 안에서 서로 엄청난 일들이 사실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그리스도 안에 붙어서 딱 뭉칠 수만 있다면, 그게 안 되면 이런 것들을 남길 수 없었겠구나, 이런 생각들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PPT 한번 넘겨주세요. 예, 지난번에 불을 좀 여기 꺼도 될 거예요. 이게 하이라이트 제 얼굴에 비치고 있으니까 훨씬 잘 보이죠. 예, 그러니까 저도 여긴 잘 보이니까 얼굴도 잘 보이고. 그래서 그 얼굴 안에, 얼굴 그때 한번 얘기했었어 가지고 그 안에도 굉장히 이 카타리나 아내도 여성 개혁자여서 그 당시 시대에 굉장히 개혁적인 일들을 많이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을 봤는데 만들어 놓은 동상인 얼굴도 굉장히 루터처럼 굉장히 세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한번 그때 얘기했었어 가지고 다음 넘겨주세요. 지난번에 한번 PPT 보면서 한 5분 정도만 다시 그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이 저 밑에 구두굽 같은 데가 이제 이탈리아 그 위쪽에 로마까지는 신성 로마 제국으로, 지금의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북부, 이런 오른쪽 왼쪽 프랑스까지는 아니지만 신성 로마 제국에 있었다. 왜냐면 이제 루터가 거기에 살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국기를 보면 이제 독수리였지만 황제의 교황의 힘이 세어지고, 이런 이제 종교화 같은, 교황이 신처럼 힘을 갖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이 종교 개혁자들뿐만 아니라 올바른 교회의 신학과 성경이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저는 저 그림을 보면서 인간은 충분히 영이 있고, 사람은 논리적이지 않아요, 사실은. 영적이고 그 암묵적인 것에서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저 교황이 쓰고 있는 저 모자가 나라를 지배하고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저 국기들이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그런 상황이었다. 종교개혁이 아니었으니까 기독교가 성경이 닫혀 있을 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굉장히 경계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성경이 분명하지 않으면 안 그러실 것 같죠. 근데 제가 오늘서부터 마음을 딱 먹고
정말 그럴 수 없겠죠. 이미 제가 예수님 믿고 성령님 계시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이게 이제 지옥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3년 정도만 여기서 오늘부터 성경을 계속 조금씩 왜곡하면서 성경 읽으란 말 안 하고 카톡방에 성경 들어와 보자는 말 안 하고 암송하자는 말 안 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가서 한 3년 지나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다 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듣고 보고 그런 게 충분히 영향이 된다니까요. 거기에 만약에 목회자가 영혼을 팔아 가지고 아예 엉뚱한 얘기를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죠. 저는 보면 알아요. 그 넷플릭스에서 보면서 뭐 JMS나 이상한 사이비 얘기 나오잖아요. MBC나 이런 데 PD수첩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깐 사람이 제가 여러분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아셔야 돼요. 이게 완전히 닫혀 있고 무슨 글씨인지도 알아볼 수도 없고 관심도 없게 만들고 그러니까 보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책을 다시 들어보니까 보지 말라 그런다는 거예요. 성경 보지 마. 네가 보면 뭐 엉뚱하게 해석하고 그러니까 그냥 신부님이 해석한 게 되는 거고 거기 뭐 교황이 다른 얘기 해버리면 또 거기 다 일괄적으로 다 수정. 하나님의 말씀처럼 막 이렇게 지금도 사실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사건을 다 덮어버리잖아요. 바티칸에서. 이제 그랬던 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 그 당시 시대 그러나 지금도 뭐 별반 다를 건 없어요 사실은. 저런 모양의 국기가 지금도 여전히 가톨릭 2024년도에 가톨릭도 여전히 그대로고 그리고 이단 사이비 교회가 많잖아요 지금도. 그게 남의 일 얘기는 아니에요. 저 지금 상황이 정말 무슨 뭐 500년 전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맞아요. 제가 3년 동안 이상한 얘기 하면서 해버리면 그중에 반 이상은 그게 다 무슨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그러면서 인생은 개인적이든 뭐든 간에 어둠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뭐 그냥 뭐 내가 대충 설교 한번 들으면 되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 PPT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황제는 이런 선제후들이 각 이제 힘을 갖고 있는 선출된 선제후들이 이제 뽑았었다. 그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황제가 돼도 교황이 이제 그것을 인정해줘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시대에 이제 루터도 활동을 했고 루터마저도 뭐 성인에게 기도하고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고 지금도 여전히 2024년도에 카톨릭은 여전히 지금도 성인들의 이름을 대면서 그 사람들이 했던 얘기들을 듣고 마리아에게 성경에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런 구절은. 마리아에게 기도를 해서 그가 하나님에게 우리의 기도를 빌어주는 이런 게 성경에 한 구절도 없어요. 성경 벌써 완독을 한 지 몇 번을 돼요. 없어요. 그런 말은. 아예 저는 크리스티니티,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기독교에 연관 지을 수 없을 만큼 이단적이라고도 볼 수도 없어요, 사실은. 뭐 성경에 좀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좀 왜곡해야 이단이지. 마리아에게 기도를 해라고 하는 거는 아예 크리스티적이지 않아요. 고도에 올라가면 여성과 여성 엄마와 아기를 숭배하는 그런 고대의 이교들부터 내려왔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넘겨주세요. 지난번에 제가 사진 찍었던 거 루터상에서 보여드렸고요. 다음이요. 그리고 그 일대 중에 이제 로마에 1511년도에 갔을 때 스칼라 산크타라는 이 성당 라테란 성당의 이 계단, 이 고행 이런 것들이 루터도 저기 해서 막 까지고 피멍 들고 했었는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수많은 이단이 아닌 교회에서조차도 우리가 로마서 보고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면 초대교회에도 루터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초대교회면 그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것들
율법으로 내 어떤 행위로 내가 거룩해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들은 예수님 승천하시고 초대교회에서부터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와 내 어떤 행위로 내가 구원을 받고 거룩해지려고 하는 거. 이거 자체가 적그리스도적입니다. 처음서부터 초대교회에서부터 그 이야기를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고, 또 완전히 다크 에이지일 때는 저런 것들이 뭐 완전히 성행해가지고 고행하고. 근데 이게 500년 전 일입니까? 지금 우리 필리핀에서 살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언제예요? 저기 사순절 다가오면 본인들 막 이거 해가지고 피내고 하잖아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500년 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전히 누군가에게는 성경이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암흑시기예요. 그것은 개인의 인생에도 그들이 그렇다고 150살, 200살까지 사는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인간은 생묘병사 하나님 정해져 있고 태어나고 죽는 거잖아요.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귀한 시간 동안에 성경이 닫혀 있으면 어떻게 된다? 500년 전이나 2000년 초대교회 2000년 전이나 2024년 이미 2000년이 흐른 오늘 현대에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묶여서 닫혀 있으면 언제든지 5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하고 있는 그들은 가톨릭이고 뭐 이런 나라가 이러니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단이 아니라 정식 기독교 교단이라고 하는 교회에서도 충분히 저런 행동을 하고 있는 성도님들은 많이 있다. 성경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잖아요. 죄인된 인간의 습성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공로나 주님이 내 인생의 왕 되심을 거부하는. 그래서 누가 어려워요? 죄인들은 예수님 믿기가 좀 나아요. 본인이 진짜 내가 진짜 아무래도 그렇지 내가 완전히 망나니로 살았지. 이런 사람 좀 나아요. 그런데 본인이 좀 남보다 나는 내가 좀 더 좀 낫다. 도덕적이다. 나는 너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고 좋은 일을 많이 한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가 어려워요. 왜죠? 저런 거의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는 도덕적이야. 난 너보다 거룩해. 난 너보다는 선행을 많이 했어. 그 뭐 어쩌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구원을 이루겠다는 그 자체가 우리랑은 너무 달라요. 기독교의 핵심과는 너무 달라요. 자신의 공로로 뭔가 구원을 이루어 보겠다. 그런 일들도 있었다.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기 전에. 다음 넘겨주세요. 예, 비텐베르크 교회죠. 교회에 예전에는 나무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청동문으로 해서 95개조를 적어놨어요. 그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예. 제가 오늘 이제 본문 제목을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1517년 전에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 하면서 비텐베르크 교회에 95조 반박문을 붙이기 조금 그 전에 이 가톨릭, 지금 이제 가톨릭이라 이해하기 편하시니까 테첼이라는 수도사가 있었어요. 1460년 루터랑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1460년도에 태어나서 1545년도에 죽었습니다. 도미니크 수도의 수도사였고 면제부 설교자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성 베드로 성당의 건축 재정이 절실했던 교황에게 면제부 사업을 선포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가 1517년 그러니까 종교 10월 달에 붙인 거잖아요. 10월 31일 날. 1517년 봄이에요. 종교 그 95개조 붙인 것이 가을이고요. 10월이니까. 1517년 봄이 되자 이 테첼은 순회 설교를 통해 면제부를 판매를 독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테첼이 설교를 할 때는 큰 나무 상자를 들고 다니면서 은행 직원들이 따라붙고 테첼은 면제부를 사기 위해 동전을 나무 상자에 넣으면 면제부를 팔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화가 돈깨에 쩔렁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튀어오른다라고 설교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굉장히 자기네들 나름대로 딱 교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연옥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설교문을 제가 캡해서 적어와 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설교했는지. 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곁을 떠난 사랑하는 이들의 구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야비해요. 가족을 들먹이는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뉘우치고 코해받으며 속죄하는 사람은 모두 자기들의 죄를 말끔히 용서받습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이 저 연옥에서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우리 좀 살려줘. 제발 부탁이야. 여기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구나. 너희들 돈 몇 푼이면 나를 거뜬히 구원할 수 있어.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죽으신 아버지, 어머니가 고통스러워하는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널 길러 유산까지 물려주었는데 넌 물려준 유산의 일부도 쓰기 싫어하는 거냐? 여러분은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전이 괴짜게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그들의 영혼은 연옥에서 튀어오르기 때문입니다. 이 면제증을 받으십시오. 신령하고 불멸하는 한 사람의 영혼을 고향 낙원으로 보내는데 단돈 금화 4분의 1입니다. 이러니 이거를 그 당시에 그게 황제 교황으로부터 아예 교리로 만들어서 이렇게 앞장서면서 얼마나 이거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못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죽어서 바로가 아니잖아요. 그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거나 지옥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아니 이거를 사면 그 아버지를 위해서, 그래서 그 금화가 떨어질 때 그 소리가 떨어지는 그 순간에 나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해 줬고, 맞아 그렇게 해서 그 집도 그 당시 뭐 살던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내가 해주면 어머니 아버지가 바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거를 그냥 완전히 저 제국 안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제일 앞장서서 했던 루터는 말씀을 읽으면서 뭘 깨달았다 그랬죠? 사람이란 죄를 지을 뿐 아니라 그 자신이 바로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저 죄인으로 서 있을 뿐이며 내가 그것을 부정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제가 마지막에 설교했어요. 수요일 날. 이게 왜 중요하냐 했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3% 처음에 나는 뭐 90% 내가 열심히 하면 90% 내가 잘 될 수 있지. 근데 실패하니까 80%. 그렇지. 내가 그래도 뭐 60%는 그래도 괜찮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나는 가능성이 없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받은 그 보혈의 대속이죠. 예수님 대신에 죽으신, 그래서 내가 그분과 함께하지 않고서는 나에게는 아무 가능성이 없다. 0%. 그거를 깨닫는 데까지가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지. 어떻게 해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실패하고 막 어떻게든 해보려고 막 노력도 하고 준비도 하고, 그런데 망했네.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이걸 도대체 몇 번을 반복해야 되나? 나는 너보다 의롭고 너보다 좋은 배경에서 태어났고, 도대체 얼마만큼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을 해야 내가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어떤 것도 내가 주님 앞에 의로운 것들을 할 수 없구나. 그래 루터는 성경 속에서 이것을 깨달아요. 그 칼빈은 나중에 교리로 완전한 죄인, 토탈 시너 얘기하잖아요. 아무 가능성이 없다. 단 1%도 없다. 이제 그거를 루터는 깨달았죠. 그것이 깨달아져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온전하게 나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지금도 예수님 있지, 은혜도 받아봤지. 근데 나도 아직은 쓸만한 사람이야. 누구보다도 뭐 남자면 운동도 잘하고 뭐 말도 잘하고 센스도 있고, 실제로 그래요. 센스가 있는 사람이 있고 센스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말을 좀 못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것이 내 인생에 아직도 내가 잡아야 할 내 힘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 어떻게 역사하시냔 말이에요. 루터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그 젊은 나이에 교수되고 박사학위 받고, 그런데도 성경을 읽다 보니까 완전히 이거는 아무것도, 이것을 내가 부정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거. 한번 다음 넘겨주세요.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은 이신칭이죠. 영어로는 justification by faith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문으로 이신칭에는 써 이자, 믿을 신자, 일컬음을 얻을 칭자, 오를 의자. 이걸 그냥 한국말로 적으면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한다니까. 그 의롭다고 칭해주는 하나님이시죠. 믿음으로써 그 써자가 그 써자예요. 써 이자니까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함받는 이신칭이 justification by faith. 하나님의 의는 복음을 통해서 인간에게 계시된 거예요. 그것을 루터는 뭘 깨달았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지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인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의 믿음은 그 하나님이 죄 없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죄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나무에 달린 게 얼마나 저주스러운 건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완전히 저주스러운 사람, 죄도 없고 저주를 받을 이유가 없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내셨고, 그래서 그분이 완전한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렀다. 하나님이 그렇게 속죄할 수 있는 구원의 통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 십자가를 믿는 거, 그거 하나,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인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어질 수 있냐?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선해질 수 없지만 그것이 루터의 딜레마였잖아요. 루터는 어떻게든 내가 도덕적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했고, 그런데 내가 죄를 짓고 나면 그 율법과 죄책감 때문에 번개만 쳐도 하나님 나를 지금 벌하시나 보다. 아무리 자기가 도덕적으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당시 잘못된 교리는 그 교리를 따라서라도 해보려고 하는, 이렇게 조사하다 보고 공부하다 보면 루터가 고해성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지금 따지면 전도사처럼 막 훈련을 받을 때 그때 고해성사를 들은 그 수도사가, 야, 너는 정말 그건 정말 죄도 아니야. 너 나한테 고해성사 하려면 나가서 더 큰 죄를 짓고 나와서 고해성사해. 할 정도로 그는 자신의 의지로 어떻게든 거룩해지려고 했지만 번개가 치고 막 이래도 나 이제 벌받아 심판받아 죽을 거야. 깨달은 거죠. 그렇게 믿기만 하면 뭐를 아까 잘 설명했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아들을 보내시고 그분이 나는 완전한 죄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고 뭐 공부를 잘하든 교수가 됐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죄값을 치르셨다. 이렇게 내가 믿기만 하면 결국에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죠. 그러나 그것을 믿기만 하면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어차피 판결을 내릴 사람이 길티를 하든 죄 없다고 하든 판결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분이 너 믿네? 그러면 너는 내가 의롭다고 내가 얘기한다. 심판자가 너는 의로운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신칭이에요. 어떠한 공로가 필요 없고 그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신다. 이게 이제 로마서나 성경에서 하고 있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파격이었어요. 아까 좀 설교 들었죠? 그렇게 얼마나 아버지가 막 정말 얼마나 말을 굉장히 잘했대, 그 사람이. 정말 얼마나 말을 잘하고 해서 사람들을 미혹이죠. 그런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이것은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킨 거예요. 갑자기 그의 설교를 들으려고 학생들이 그 일대로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날 왜 31일로 정했냐면 사실은 그가 이렇게 해서 큰 개혁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대요.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다. 내가 성경을 읽어서 정말 잘못된 거다.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토론을 해보자. 이게 내가 성경을 다 보고 이제 성경 번역을 다 하는데 이건 진짜 아닌 거잖아. 그 아닌 거를 이야기하고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리고 강의하고 설교했을 뿐인데
성경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막 엄청난 파급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31일 날 했냐? 지금도 31일 날 뭐죠? 지금 31일 날 뭐예요, 필리핀에서? 뭐 하잖아요. 애들 할로윈데이 하잖아요. 그 할로윈데이 뭐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10월 30일이 뭔지 아세요? 성인들을 기르는 날이에요. 아까 뭐 무슨 세인트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런데 그래서 국경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어떤 성인이 했던 날을 국경일로 삼고, 신성로마 제국이. 그런데 혹여 우리가 빼먹은 성인들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있었는데 그거를 우리가 또 못 챙겨 드리면 안 되니까 그날 10월 31일을 우리가 챙겨주지 못하는 성인들을 싹 다 모아서 그분들을 기르면서 하는, 교회에서 그런 거 한 거예요. 지금 이제 가톨릭이지만 그 당시에는 뭐 교회죠, 뭐 그렇게 따지면. 어둠이 막 성경에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날에 맞춰서 이게 무슨 성경적이지 않는 거냐. 무슨 성인들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나 이게 잘못된 거다. 그래서 그날에 붙였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할로윈도 거기에 연결이 있어요. 가톨릭을 저는 적그리스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런 성인들이 귀신 요리하는 거, 우리나라 제사 지내는 거랑 뭐가 달라요? 우리나라 제사 지내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 성인들을 기르는 게 똑같은 거죠. 조상 숭배하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 조상의 이름, 그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조상 숭배하는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 보고 축복해 달라고 하고. 제사 왜 드려요, 한국에서? 조상 신에게 축복해 주고 지켜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리는 날로, 할로윈도 비슷하거든요. 그런 무슨 뭐 귀신들 뭐 해 가지고 하는 것들이 뭐 귀신을 뭐 쫓는다고 하지만 그 자체가 귀신을 부르고 있는 행동인 게 딱 봐도 보이잖아요. 예.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서 완전히 들썩들썩하기 시작했답니다. 1520년, 한 만으로 따지면은 한 2년 정도 지난 거죠. 1520년 루터에게 이제 엄청난 이제 막 이런 기싸움이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가 아직은 파문당하지 않았는데 종교개혁의 기틀을 잡을 수 있도록 그 당시에 5월에 1520년 5월에는 글을 계속 썼어요. 성경 선왕에 관한 설교. 6월 달에는 로마의 교황제도. 이 글이 뭐 잘못됐다라고 글을 쓴 거예요. 8월에는 독일 귀족들에게 고함. 9월에는 교회의 바벨론 포로. 11월에는 그리스도인의 자유. 특히 교회의 바벨론 포로에서 뭐를 비판해 글을 써서 사람들 나눠주기 시작. 그때 이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하나님 붙여주신 게 이런 인쇄하는 사람, 또 학교의 총장, 또 아까 전에 그 성주 있죠. 7명 선제후 중에 작센의 선제후가 프리드리히가 루터를 도와줘요. 그런 일들이 이 주변에 사람들이 보내주셔서 그 교회의 바벨론의 포로에서 뭐라고 그 책에 적혀 있냐면, 가톨릭, 지금 그 당시 교회죠. 성례 우리가 이 성만찬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고 너희가 이것을 해라. 그리고 이것을 함으로써 나를 기념하고. 왜냐면 성찬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우리를 대신에 찢겨진 살과 그리고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한다라는 엄청난 어떤 설교와 예수님 직접 우리에게 하신 설교고 명령하신 거잖아요. 그 안에서 엄청난 사실의 회복이 있어요. 성찬을 통해서 이미 그걸 아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야, 그거 모르는 사람은 뭐라 해? 이거 뭐야, 이거 뭐 빵 쪼가리 하지 마. 넌 이게 지금 우리한테는 우리 구원자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던, 그리고 찢기셨던 것을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고, 그거를 예수님 얘기하잖아. 나는 너의 안에, 너는 내 안에 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그걸 먹잖아요. 예수님 피와 살을 먹는다는 거.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먹을 때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지.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가 되고 말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한테 함부로 욕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못 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 못 합니다. 그렇게. 안 나와요. 그 말이 안 나와. 그러니까 그것을 비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황청까지 그게 다 들어갔어요. 잘못된 거다. 왜 그것을 못하게 하냐. 모든 그리스도 신자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쓴 거예요. 지금 우리에겐 당연한 거지만 못하겠다니까요. 왜?
너네들은 안 돼. 이것을 값어치 있게 여기지도 않고 그리고 너네들의 이런 거룩한 것을 만질 수도 없고 뭐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일. 예수님이 하라고 한 건 하지 않고 말씀은 감추어 버리고 이 아까 전에 제가 보여줬던 그 이렇게 보면은 루터상 주변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들 보면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조력자들이 있었다는 거. 저는 그게 굉장히 큰 은혜였어요. 물론 가까이서 보니깐 칼빈이든 루터든 인간이고 부족했던 부분들이 많아요. 그들은 무슨 슈퍼파워 히어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사용하시잖아요. 그때 혼자서 뛰어나서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는 요즘에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진리는 교회 안에만 있지 않다. 이 진리의 공식은 그대로 밖에서도 만약에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겠지만 성경에는 구원 외에도 진리의 공식들이 많아요. 건강, 또 뭐 물질, 또 사람과의 관계, 뭐 정말 많은 축복의 공식들이 있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예수님 믿지 않아도 그 공식이 진리예요. 그대로만 어떻게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거기서 진리에서 나오는 좋은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것 중에 하나가 사람은 혼자서 무슨 큰일을 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얘기하잖아요. 그 유명했던 CEO들이 아유 나보다 훌륭한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단지 그들이 나와 함께 나를 위해서 일해준 게 아니라 내가 세워놓은 어떤 회사의 비전과 같이 동참하면서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이 함께 해줘서 이런 위대한 회사가 기업이 됐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계속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센 지역의 선제였던 프리드리히 3세가 1502년에 비텐베르크 대학도 세웠고 교육가였고 그리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칭송받았던 루터를 보호해주고 종교개혁에서 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감당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늘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나님 제가 머리 안 대도 됩니다. 어차피 머리는 예수님이시잖아요. 또 사람들과 일을 할 때도 제가 머리 안 해도 됩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내가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조력자라도 상관없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뭐 루터나 칼빈이나 쯔빙글린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나라에 거의 비등비등할 정도로 그들의 조력자들의 모습이 너무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내가 하나님까지 제쳐가면서 내가 머리 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든 한 부분에 맞춰져서 쓰임받을 수만 있어도 얼마나 영광입니까? 연합하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냐고 성경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비전을 위해서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것을 왜 서로 연합하고 도울 수 있는 거 서로의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이게 얼마나 귀하고 큰 일인지 모릅니다. 뭐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 이런 게 아니에요. 서로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 안에서 서로 도우면서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만 확장되면 돼요. 뭐 어쨌든 사회적 동물이고 해서 누군가는 리더를 해야 된다면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조력으로 누군가는 이 프리드리히처럼 또 옆에서 신학을 더 단단히 잡아줄 수 있던 사람들 또 인쇄 썼던 책들을 빨리빨리 독일어로 번역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했던 이런 사람들로 함께해서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셨다. 1517년 10월이었으니 1521년 1월 3일 날 교황은 루터를 공식적으로 파문합니다. 아예 이 제국 자체에서 루터는 파문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두 달 뒤에 3월 29일 날 보름스에서 늘 제국회의가 열려요. 출두하라고 그리고 너의 입장을 설명하라고 황제 편지를 받습니다. 이것도 이미 파문이 됐는데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이 선제의 프리드리히가 정치적으로 힘이 있죠. 그 7명 중에 한 명이 황제를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교황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도 한번 이런 입장 표명이랑 또 그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죠. 그리고 루터는 불려간 자리에서 처음에 가서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날 비 오면은 교회 오는 거 다짐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오신 분들이 훌륭해요. 뭐 오늘 지금 밖에 비 안 오지만 예를 들자면. 그런데 모가지 잘릴 수도 있는 그 자리로 나가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 비 와가지고 비가 오는데 차가 없어. 걸어와야 돼. 지금 사는 데서 비는 엄청 쏟아지고 오기 힘들겠죠. 그게 어렵겠습니까? 오면 모가지가 날아가서 화형시킬 수도 있는 그 발걸음이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루터도 인간이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얘기 안 해요. 왜? 내가 말만 한번 철회해도 파문당하지 않고 화형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 다시 한번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보름스 회의에서 황제는 루터에게 너의 입장을 철회해라. 다시 원래 카톨릭 사제로 돌아가. 우리가 얘기한 교리대로 돌아가라. 루터가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고 그 다음날 정오까지 허락해 주세요. 다음날 루터는 다시 황제에게 나아갔고 자신의 행동과 내가 쓴 글과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했어요. 나는 성경의 증거나 또는 명백한 이 성경에서 근거하여 설득력 있게 나에게 한번 분명하게 반박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는 한 나는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나는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나는 교황이나 공의의 자체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많은 오류를 범해왔으며 때로는 서로 반대되는 결정을 내리곤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직 내가 인용한 성경 구절에 묶여 있습니다. 나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한 나는 상황이 확정되지 않았기에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 취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양심에 어긋나게 행동한다면 당신도 구원의 위협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마 그 장면을 많은 유명한 화가들이 그렸어요. 그럼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다음 사진 있나요? 없나요? 예. 그리고 나서 루터는 신문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외쳤답니다. 뭐 여기에 내용들이 많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자리는 아니었대요. 누군가는 가지 말라고 하고 또 누군가가 갔을 때는 한 300명 정도 되는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 옆에 있는 교회에서 그를 위해서 중보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루터 자신도 가면 이게 되게 이제 내가 죽을 수도 있을 법한, 그리고 파문이 완전히 인생이 거기서 끝장나 버리는. 그 뒤로 이 회의가 있고 나서부터 이게, 왜냐면 황제는 왔죠. 거기 원래 제국회의 하는 데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나 보자. 지금 이미 루터가 이야기한 것 때문에 벌써 이것들이 막 퍼지면서 들썩들썩 교회가 하고 있는데 차라리 여기서 안 나가 버렸으면 쉬쉬 불이 꺼질 수도 있는데 이제 황제랑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데 루터가 그냥 빵 하고 얘기했죠. 나는 그럴 수 없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 이후부터는 도시 전역으로 막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루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황제는 자신 즉각적으로 루터를 처단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고요. 그 자리에서 죽였어야 되는데 그걸 후회했죠. 그래 루터는 그 다음부터는 어떤 사람인지 캐릭터가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는 그냥 성경을 알고 교수였고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잃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5월 25일 날 보름스 칙령을 통해 루터를 정죄하고 완전히 이단자로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루터는 강팍한 분리주의자요 사악한 이단이 되었다. 루터의 글을 읽지도 사지도 판매하는 것도 금지. 그때 이 프리드리처 성에 저도 가봤어요. 그 작센 지역의 그 선제후였으니까 그가 갖고 있었던 그 성이에요. 자기가 머물렀던 성. 글로 그 사람이 무조건 죽는다. 루터는. 그는 정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신복을 시켜서
오고 안 오고 묻지 마. 그냥 납치해 가지고 와. 안 그러면 금방 죽는다. 황제가 뒤로 시켜서 사람 보내 죽이든 공식적으로 뭐 붙잡아 선동을 해서 화형을 시키든 얼마 안 돼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 정치하는 사람이.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루터를 납치하다시피 데리고 와요. 그리고 그가 무슨 다른 사람 이름으로 기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저 프리드리 성에서 바르트부르트 성 이름 바르트부르트. 그 프리드리히가 있었던 자기 성으로 데리고 와서 그를 보호해 줍니다. 아무도 모르게 사람들 찾고 있겠지 죽이려고. 그때 저 성 안에서 루터가 11주 만에 신약 성경을 번역해요. 독일어로. 엄청난 사람이에요. 집중력. 물론 성령님께서도 역사하셨겠죠. 사람들이 성경 못 알아보잖아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저 성에 있어서 숨어서 누군지도 모르게 방에서 제가 다음번에는 그 방에 번역하던 그 방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마귀가 번역 못하게 자꾸 괴롭혀 막 잉크병 벽에다 던지고 했던 바람 소리. 그 당시 성에 가보니까 옛날 성이니까 이런 창문 틈 사이에 또 바람이 들어왔겠다. 근데 그 소리가 막 이 마귀가 자기를 막 짓누르는 이런 소리도 막 들리고 했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그가 번역한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고 변화됐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아야 되는데 사탄은 그 이제 성입니다. 찍었던.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성문 앞에서 이제 사진 서로 찍었었는데, 그러니까 성 입구가 저렇게 그 당시에는 쫙 잡아 당기면 이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산꼭대기에 있는데 그 어떤 이런 계곡 같은데 그 다리 하나만 딱 올리면 성이 작지 않아요. 근데 들어올 수 없는. 그러니까 완전히 딱 그를 보호할 수 있을 만한. 그리고 몰래 납치했으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루터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서로 돕는 사람들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다음 사진 뭐 있나요? 예. 이제 저 사진 그림도 유명해요. 이렇게 저도 이제 저 사진에 큰 어떤 벽화에 이제 루터가 얘기하는 저 똑같이 이렇게 따라해서 이렇게 하고 사진 찍은 게 있는데 어디 찾는지 나중에 다음 시간에 찾아서 해드릴게요.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라고 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돼. 그리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던 그 문구가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지금 새벽에 고린도전서 강의하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을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음 그리고 너희에게 알게 했던 그 복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신칭이 루터가 예수 그리스도 그 믿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통로 대속의 은혜 이걸 믿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신다.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저 앞에서 내가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셔서 저는 그 문구가 죽음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복음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그 복음이 제가 그런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어디에 서 있을까? 우리도 바울이 받은 그 복음, 루터도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그 복음, 우리도 동일하게 그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다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서 있을까? 루터는 그 복음 때문에 지금 저 자리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같은 복음을 받았는데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서 있는 것일까? 우리는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을 두려워할까? 그는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목숨을 사실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바울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 복음의 부활이에요. 죽음 그리고 부활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예수님 죽음을 이기셨다. 뭐의 증인이냐? 부활의 증인이다. 난 여기에 중간에 서 있다. 루터도 그 복음 이신칭이 복음에 서 있는 거예요. 내 죽음을 불사하고. 그럼 우리는 그 똑같은 복음을 받았는데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한번 같이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어디에 서 있을까?
돈 앞에서 '난 더 돈이 필요해.' 해서 복음을 받았는데 더 돈이 필요한 거에 서 있나? '난 더 명예가 필요해. 난 더 영향력이 필요해. 난 더 많은 영향력이 필요해. 난 사람들이 나를 더 많이 훌륭한 사람이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러기 위해서 이미 똑같은 복음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뭘 도와줘요? '아 내가 더 사람들 볼 때 우와 훌륭한 사람이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 주시는 말씀이 사모해서 또 그분을 찬양하고 싶어서 이런 어떤 거기에도 어려움이 왜 없습니까? 비 오면은 교회 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저 앞에 설 때는 얼마나 어려웠겠을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주님 여기에 섰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우리도 똑같은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서 있는가?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똑같은 인생을 걸어가면 우리도 어딘가에 서 있을 텐데, 우리도 똑같은 복음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똑같이 살고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가 진리를 사수하며 받은 그 복음 가운데서 분명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00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 이 시대도 여전히 말씀 가운데 멀어져 있고 말씀을 멀리하고 주님 그냥 내 맘대로 신앙생활하고 똑같은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종교생활하듯이 구하고 내 욕심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성경, 우리의 손 안에 들어온 이 성경이 거저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진리를 사수하면서 목숨을 바쳐가면서 우리의 손에게까지 온 복음입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 앞에 당당하게 복음의 중앙에 서서 주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복음 앞에 늘 당당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금요일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진리를 사수하며 복음의 한가운데 서서 주님 앞에 살아가기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